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박경은 전도사님은요, 이미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셨고요. 70대 중반이신데 우리 교회로 이제 출석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동지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으로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제가 무슨 해수욕장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가 코로나로 여기저기 놀러는 못 가지만 예배 드릴 때라도 시원한 피서지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시원한 하늘 밑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매 계절마다 바꿔주시고 계신데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꽃을 섬기시는 분, 또 뭐 계절이라고 또 방석도 어저께 바꿔주셨는데 방석을 바꾸시는 분, 또 계절 됐다고 현수막도 바꾸시는 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따뜻하고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왜 이러실까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자, 성경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께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복습하십시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지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방에도 얼마든지 회당이 있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1년에 3번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명령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과연 구약에 있는 이 세 절기와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드려야 해라고 헌물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면 된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주신 복이 많았거든 양을 드리면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복이 그렇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면 돼요. 그것도 없는 자는 주님께서 한 움큼 밀가루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 이걸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 드릴 것이 없거든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밀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까지 허용해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은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넓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6개월 돌아보니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 금식하고 그 쌀을 들고 오너라. 그래도 내가 받고 기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힘대로 드리면 된다.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쥐어짜서 드리면서 막 가슴이 아파. 내가 왜 예전에 이걸 약속했던가. 주여 철회할 수 있다면 좋겠거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겁게, 옛날 성경에는 기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교회 청소하는 것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하실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이 헌신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가 섞이면 주님께서 즐겨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휴지를 줍는다, 찬양팀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한다, 예배를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이 억지나 인색함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의미가 적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부엌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나. 이게 뭐예요? 억지와 인색함과 근심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많은 거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반찬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음식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막 울 때 젖을 먹일 때 화나가지고 엉덩이 부쳐대 가면서 젖을 먹으면 애가 설사하고 토한답니다. 애가 안 돼요. 엄마 젖 성분에 억지로 쥐어짜는 안 돼요. 아기가 억지로 미워서 먹이면 설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1,500원 정도 되는 그 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드린 자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기꺼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6절 이 부분을 통해 오늘날 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뜻하죠. 유월절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한 것, 이게 무교절,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 한문이 유월이 뜻이 뭐죠?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음 달로 유월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다음 달로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간 날, 무엇가 넘어갔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천사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유월했죠. 넘어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교절, 유월절은 오늘날 신약교회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고난주간, 예수의 피가 묻은 날,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게 바로 무교절의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요. 두 번째는 77절, 바로 유월절 다음 77일 후거든요. 이것서 77에 49죠. 그러면 이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같은 말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후 부활 후 지금 50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지키고 있어요? 맥주감사주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77절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고 오순절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쏟아졌죠? 그러면 이 오순절날 구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오순절 77절 맥주감사주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임한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신약적으로 풀자면 첫째는 상반기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리고 77절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사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파의 구원과 우리 장로교의 구원이 다르죠. 우리 장로교의 구원은 구원파처럼 한번 딱 영접기도 해버리면 영원한 구원 확정,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써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 있는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구원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한번 영접기도 했다고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절과 무슨 절이 합쳐져야 돼요? 6월절과 77절이 합쳐져서 그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 아울러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성령을 떠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약점이 이거예요. 나 영접기도 했고 예수 영접했고 십자가 믿으니까 천국의 구원 다 따놨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천국 상급 안 받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렇게 마음먹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구원론이 약화됐어요. 칼빈이 이야기하고 루터가 이야기한 구원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과 루터의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따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증거, 행함, 성화의 작업이 반드시 있다는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새사랑교회 교단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요? 스스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행함을 완성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행함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5월 마지막 주가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찌 되었든 이 77절 맥추절은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뭐겠어요? 하반기에 있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 전 주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는 크게 따라 하시오. 감사는 기억이다. 아멘. 다시 따라서 하세요. 감사는 기억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울 때 기억을 제일 먼저 배우듯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감사, 예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기억이에요, 기억. 이 기억 말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리마인드하는, 메모리얼하는 바로 그 기억, 이게 가장 신앙의 ABC 중에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성탄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논리인즉슨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놓으니까 다른 달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어색해지지 않았냐. 어느 날로 딱 접근해 놓으니 성탄 찬양은 그때밖에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는 성탄절 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 필요도 없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년 365일이 다 6월절이니라. 1년 365일이 다 맥추절이니라. 1년 365일이 다 추수감사주일이니라. 늘 감사해라 하고서 절기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안식일, 절기들을 정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당연한 듯 여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 내 생각을 찌르고 들어오는 자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두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증조 할머니 이름 생각납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 생각납니까? 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3대조,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묘지 생각납니까? 그의 사람은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100년만 지나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출난 인재들 외에, 위인들 외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늘 내 앞에 있나니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어느 날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벌레에게 먹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진흙이요 진토요 그림자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며 천국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 2,000원이면 시장 가서 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참새 몇 마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 보니까 저도 머리털 몇 가닥 빠져 있습니다. 개수대에서 건졌습니다. 치웠어요. 나의 머리에서 빠져나간 머리털, 개수대 구멍이나 막는 의미 없는 쓰레기죠. 근데 주님에게는 오늘 빠져나간 내 머리털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들 머리에서 오늘 5가닥이 더 빠졌네? 주님께서 세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의미를 두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기 새끼 한 마리가 내 무릎을 물고 있길래 퍽 때렸더니 시커먼 피가 나옵디다. 이놈이 내 피를 먹었어? 손 닦고 무릎 닦고 그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납디다. 아침에 모기 잡고 생각이 나요. 우리 단칸짜리 방에서 우리 5 식구가 딱 붙어서 잘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기 딱 잡는 날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얘가 소화를 다 시켜서 피가 뻘겋지도 않고 시커멓게 딱 잡혀요. 그럼 제가 잡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주님, 우리 애들 안 물고 나 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애기들 얼굴 살피면서 어디 불었나? 어디 불었나? 새 녀석 얼굴 쳐다보다가 다행히 나를 물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애가 조금만 다쳐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모기만 물어도 어젯밤 내가 모기 안 잡아서 내 탓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 하나 빠진 것도 주님 책임인 것 같고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 책임인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지옥 가는 꼴은 못 보겠다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시고 죽어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분. 우리가 왜 비천한 가운데 빠졌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비천함을 무릅쓰시고 대신 물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밀어내시고 죽으셨잖아요. 시편 103편 8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뭐예요? 하나님이 자주 화내거나 혼내지도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성급해요. 이거 고쳐라, 이거 실수했다, 이거 못됐다 서로 비판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데요.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고. 그대로 갚았더라면 이 세상에 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유승복 목사도 얼마나 약점과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제가 이 앞에 설 수나 있겠어요? 저는 이 앞에 설 때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섭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니 내가 여기 서 있지. 사탄이 여기서 자극 주는 대로 내가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면 제가 여기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저의 약점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셨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종의 말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고 품고 용납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새사랑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약점에 따라 우리를 견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그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것. 왜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용서하시는 걸까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셔요.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약해요? 우리는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너는 먼지야. 너는 약해. 바람 불면 먼지가 휙 휩쓸리듯이 세상의 바람이 휙 불면 죄악으로 훅 날아가고 쾌락을 향해 훅 날아가고 너희는 먼지야. 그러니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품지 않으면 너를 누가 품겠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훅 돋아났다 훅 사라져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비를 못 간대잖아요.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 있죠. 화무 시비롱. 꽃이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열흘 지나면 다 시드는 우리 인생.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먼지처럼 훅 없어지는 인생. 그 있던 자리도 기억도 못하는 인생. 훅 사라지는 연약한 우리. 그런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천국까지
기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데, 그러면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을 품으십니까?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먼지 중에도 어떤 먼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먼지, 예배하려고 하는 먼지, 순종하려고 하는 먼지, 성령 안에 있는 먼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하나님이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와 절기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네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의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일단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내게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이게 뭐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너희 대적 마귀의 와 죄의 권세에 붙들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죠. 10번째 재앙 유월절 예수의 보혈로 거기서 꺼냈죠. 그러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이것을 오늘날 신약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너희 대적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보혈로 구원하신 성경 구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주일 성수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신명기 5장 15절 제일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너를 구원하셨음과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너는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라.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일마다 절기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 절기들이 존재하는 이유,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대적 마귀로부터 구원하사 장차 부활케 하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에게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8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18일. 특별히 그쪽에 관계된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든 날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쌀의 날입니다. 쌀의 날. 8월 18일은 무슨 날? 쌀의 날. 아니, 뭐가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소개하시나? 왜 그럼 8월 18일이 쌀의 날이 됐을까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점심 때 벤또 도시락 싸갖고 가서 밥 먹을 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쌀미자, 쌀미자가 이렇게 생겼죠? 나무 목자에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쌀미자, 나무 목자에 뿔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딱 이렇게 적으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쌀미자가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니? 농부가 쌀을 식탁에 올리기까지 88번 손길이 가야 쌀을 거둔댄다. 그래서 쌀미자가 88 해서 이렇게 생겼어 하고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칠판에 쌀미자를 적으시고 88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8월 18일이 쌀의 날인지 아시겠어요? 8월 18일 해가지고 8월 18일을 농림수산부에서 쌀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농부가 88번 돌봐가지고 쌀을 우리 밥상에 올려주었을까요?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주시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셨거든요.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태양빛을 비추셔서 결실하게 하셨어요. 주의 은택으로 1년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게 복을 주셨어요. 12절,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의 햇빛과 물이 쏟아지니까 풀이 나고 그 풀로 인하여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덮이고 생기는 초장에 양떼들이 가가지고 뜯어먹고 양들도 자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곡식과 양떼들이 잘 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기온을 맞춰 주시니 이 땅에 모든 소득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함이 마땅하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농부가 88번 수고해서 쌀이 올라오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곡식 위에 물과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에이, 목사님, 농부도 수고했고 하나님도 수고했는데 나도 제법 수고했다니까요.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마트 가서 고기도 사고 곡식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다가 이렇게 밥상이 생긴 거라니까요. 내 수고를 왜 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명기 8장 15절부터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운전할 때 사고 안 당하고 코로나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큰 사고 없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지난주에 주유소에 차 한 대가 날아가가지고 부딪히는 것 뉴스에 나옵니다. 제동장치가 고장나가지고 그 큰 SUV 차가 주유소 위에 날아가대요. 주유하고 있던 차 옆으로 살짝 비껴갔습니다. 네티즌들이 밑에다가 아이고 주유소 불 안 나서 다행입니다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사고 내서 사고 나는 줄 알아요? 길을 가다가도 인도를 덮치고 상대편 차선 넘어서 차가 와서 덤비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뭐래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분,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생각해봐라.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 여러분, 경제가 힘듭니다. 단단한 반석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데 어떤 반석에서는 반석이 쪼개져서 내게 돈이 나오고 벌이가 나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떤 반석에서는 내게 물을 내줘요. 그 물 누가 내줬어요? 그 돈 누가 벌게 해줬어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에이 농부도 수고했고 하나님도 수고했지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가가지고 장사하고 회사생활하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이 재물 벌었는데요. 네, 17절. 내가 운전했다니까요. 내가 출근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체력 단련해가지고 건강 있기 때문에 돈 벌었다니까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 왜 내 공로는 빼세요? 이렇게 네가 틀림없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다. 네가 가서 재물을 벌을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만남과 고객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너에게 IQ와 경험과 판단력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절기와 감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핵심이 여기 들어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잊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후에 예배 연속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 다 해놨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출발점은 무엇이며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어떻게 예배했고 그 예배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배로 관통하는 성경을 쭉 해서 제가 지금 몇 주일 동안 설교할 분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출발이 어디지요?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에덴 동산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그것도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 천국의 분정 같은 곳, 그 낙원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이 딸기도 이 곡식도 이 사과도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생각나요. 선악과가 없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물건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 물건이 없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이에요. 예배가 있었던. 하나님이 이렇듯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도 집중하셨던 게 무엇이냐?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16절을 한 단어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국어 문제입니다. 집중하세요. 16절. 이 16절을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네,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지요. 이게 예배예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 예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래요. 주일날, 주일 성수할 때 감사하래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7절을, 16절은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17절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일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적 삶을 살고 주 예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재밌지요? 16절 주일날 예배할 때,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래요? 감사로 보내래요. 17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주일날도 감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감사하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중에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감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며 내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특별히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상반기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